날마다 평강이 넘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교회 달력으로 부활 후 세 번째 주일입니다. 설교의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세 번째 시간이거든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은 뭐였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참 평강은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지난 시간의 말씀이었잖아요. 평강과 구원의 부활의 복음을 받고 누리는 너희들은 가서 뭐해라? 전해라 말이죠. 아멘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오늘 주제거든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성령 충만, 역사 충만.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을 이 땅에 머물면서 사역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에 하신 말씀, 유언처럼 하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명령 중에 명령. 그래서 우리는 지상명령, 지상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땅 위에서 명령이 아니고 이룰 지자, 윗상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생명, 명자에다가 지시할 영자를 썼단 말이에요. 생명을 걸고 이 땅에서 우리가 첫 번째로 성취해야 되는 주님의 엄한 명령. 이게 마태복음 28장 19절의 말씀이죠.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뭐하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너희는 뭐해라?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 중에 두 번째 말씀, 아버지가 나를 보내는 것처럼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말이죠. 하나님 편에서는요, 우리를 세상에 보냈어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냄받은 자로서 복음 들고 평안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지상의 명령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 안에서 아주 다시 한번 재차 4번씩 5번씩 반복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에서는 모든 민족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천하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누가복음 24장 48절에서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고요? 증인.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자, 전하는 자, 증인이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냄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노라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지상 명령 앞에 모두가 다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하면 만들어서 쓰신다. 순종하면 채워서 쓰신다. 순종하면 고쳐서 쓰신다. 아멘입니까? 지난 시간에 부모님이 말씀드렸잖아요. 아파서 못해요 그러면 영원히 아프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나는 가진 게 없어요 그러면 늘 그렇게 살다가 끝난단 말이에요. 아프지만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고쳐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비록 당장 어렵고 힘들지만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은 하나님이 채워가지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명령 앞에, 지상 대명령, 유언과 같은 명령 앞에 그러므로 아니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지난 시간에 분명히 제가 강조하고 어떻게 보면 좀 충족요법으로
어제가 무슨 날이었어요? 어제가 무슨 날이었죠? 세월호 참사 2주기란 말이에요. 제가 세월호 이야기를 분명하게 했잖아요. 사고가 나서 죽은 게 아니다니까요. 구조하지 못해서 죽은 거예요. 구조하지 못해서. 구조하지 않아서 죽은 거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조대원이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조하지 않으면 그 모든 영혼들은요, 그냥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는 요람선이 아닙니다. 뭐지요? 구원선입니다. 구원선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뭐지요? 구조대원이잖아요. 우리는요, 반드시 복음 들고 나가서 영혼들을 살려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 우리가 나가서 전해서 반드시 구원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 명령은 누구의 명령이라고요? 주님의 명령이다 말이에요. 주님의 어떤 명이라고요? 지상대 명령이에요. 유언과 같은 명령.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주님의 이 가장 첫째 되어지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유언과 같아서 다른 건 못해도 꼭 해야 되는 이 명령도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가 행복모임 하잖아요. 행복모임 하잖아요. 예배할 때마다 구호 외치잖아요. 구호 외치잖아요. 퀴즈 같지도 않은 문제를 내면서 있잖아요. 퀴즈를 하고 있잖아요. 그걸 퀴즈라고 해. 또 그것들을 못 맞히는 여러분들은 뭐야? 참, 자, 옆에서 보니까 웃기는 잔치를 하고 있어요, 지금. 왜 구호를 외치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있지요? 교회에서 이러저러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왜 자꾸 마치 교회는 한 가지밖에 할 일이 없는 것처럼, 영혼 구원하는 것밖에 없는 것처럼 강조할까요? 성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제일 어려워하는 것들 중에 하나, 영혼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영혼 구원에 대한 설교는 아주 듣기 싫어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중요한 행복 모임을 해야 되고 하라고 그러고 구호를 외치고 우리가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합시다. 힘들어도 아멘. 성도의 존재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해야 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너희는 먼저 뭐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영혼 구원하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뒤를 너무 좋아하잖아. 아픈 싫어하면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뭐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여러분,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의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소리는 좋아가지고 아멘은 크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는 뭐냔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우리 문지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황이 무슨 문제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말이에요. 정말 주님 안에서 모든 복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뭐라고 그랬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의 이 지상의 대명령, 이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그거는 뭐 선교사들이나 하는 거지. 그거는 뭐 목사들이나 하고 전도사들이나 하는 거지. 뭐 우리도 해야 돼? 우리가 해야 되나?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특별한 사명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모두에게 주신 공통적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보니까 무조건 나를 위한 거다. 왼수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보니까 뭐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심신이 편해요. 그래야 내가 그 원수보다 심하게 얘기하면 오래 산단 말이에요. 그 왼수 때문에 그냥 소갈이 알면요, 그 왼수는 멀쩡한데 내가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희한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힘들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요, 알고 보면 결과적으로 다 나를 위한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알고 보니까 나를 위한 최고의 말씀이다. 아멘입니까? 모든 말씀이 다 복음이고요, 모든 말씀이 다 나를 위한 거지만 그 중에서도 확실한 축복, 이 모든 것을 보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하시는 영혼 구원의 이 사명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평안이 있을지어다를 세 번 반복하시면서 이 평안의 복음을 가지고 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라고 하시는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 비현실적이고요, 황당하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무모한 말씀이거든요. 어떠한 명령을이나 어떠한 사명을 주면 거기에 걸맞는 사람, 그거를 감당해낼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에게 거기에 합당한 그런 어떤 명령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맡겨야 이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갈릴리, 나사렛, 이 이스라엘 북쪽 경계선상에 있는 시골뜨기, 국경 근처에서 살고 있는 그런 아주 무시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부들이니까 공부하고는 담을 쌓고 있는, 죄송하지만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이었어요. 불과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다고 말이죠. 지금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때요? 전부 예수님 다음에는 우리를 잡아 죽일 거야 그래가지고 죽음의 공포 속에 전부 숨어가지고 말이죠, 숨도 못 쉬고 있는 그러한 비겁한 그러한 저들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제자들이거든요. 아니, 그런 제자들에게 뭐예요? 전하 만민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너무나도 비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비현실적인 또 하나의 이유는요, 세상이 너무 악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악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요, 아직도 여전히 악한 세력들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마지막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3번 쓰이나 세상의 신, 세상의 신, 세상의 신, 이 세상의 신이, 이 사탄 마귀가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승천하고 한 40년이 지나서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요, 거기에서도 세상의 신을 언급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사탄을 멸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세상의 신들이 발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말씀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죠?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데 그럼 마귀가 역사하니까 하나님하고 마귀는 대등하냐? 그건 아니에요. 십자가에서요 마귀 사단의 권세를 다 멸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쟁에서는 다 이겨놨는데 이 사탄의 마귀가 말이죠 폐잔병이 돼가지고 이곳저곳에 숨어서 은밀하게 계속적으로 이젠 자기의 앞날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는 것을 알고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하게 말이에요. 얼마나 세게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요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요. 깨달아도 믿지 못하게 사탄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이 세상이다 말이죠. 이러한 세상에 저런 제자들이 이런 무능한 제자들 어떻게 그런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뭐 천하까지 가고 만민까지 가고 땅끝까지 가고 어떻게 그런 영혼을 구원할 수 있냐? 이거 말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은 가라고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능히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능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까지 이 땅까지 복음이 전하여져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준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 되지도 않는 비현실적인 명령이 성취되어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었냔 말이에요. 문제 해결에 이 비현실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능력의 중요한 키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 역사 충만, 성령 충만, 지혜 충만. 촌뜨기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예수 사람들이 코숨 치는 거야. 아이고 저 문열이 같은 인간들, 아이고 저 촌뜨기들, 저것들, 저 무식한 것들, 저것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말해요 복음을 능력으로 전해서 세상으로 전했거든요. 악한 세상의 신이 발악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어요. 사단의 권세를 지배하고 뛰어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누구의 힘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강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강하게 되어지냐? 예수님처럼 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악하고 마귀가 발악을 하고 별짓을 해도요 예수의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 앞에는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악의 이 세상에 오셨어요. 연약한 몸을 입고 죄악의 이 세상에서 사역하실 때에 그의 사역은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요 성령님이 고치게 하심을 따라서 고치고요 성령님이 전하게 하심을 따라서 전하시는 예수의 사역은요 전적으로 뭐라고요? 성령님 사역이었어요. 아멘. 어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나사렛 시골뜨기 말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저 꼭대기 국경, 사람이 잘 가지도 않는 곳, 사람들이 관심도 없는 그 촌뜨기 시골 중에 시골, 나사렛 예수에게, 그 다음 시작,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음에 그가 도로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아멘입니까? 성령님에 이끌려서 두루 다니시고 성령님의 역사로 선한 일을 행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를 쫓아내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역사는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모델이거든요. 주님이 그러했다면 우리도 주님과 같이 성령 충만하면요, 우리도 주님과 같은 능력 있는 제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뭐죠? 자, 21절. 오늘 본문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뭐 하는다? 보내라. 그리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말씀 22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이에요. 평강이 참 하늘의 평강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세상이 줄 수,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강을 너희가 예수 안에서 받고 진정한 구원과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말이에요. 그러한 진정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면 뭐를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요 더 확실하게 말씀해요. 앞서 얘기하신 말씀대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4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뭐하리니? 보내리. 너희는 어디부터? 위로부터 무엇을? 능력으로 어떻게 될 때까지?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뭐예요? 머물라 하시니라 말이에요. 너희들이 평강의 부활의 구원의 능력을 받고 너희들은 가서 구조대원으로서 반드시 살려놔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능력 받기 전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 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너무나도 좋다. 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감격하다. 어찌 이 은혜를 아니 전하라 그러고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이 부활의 복음을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을 수 있냐? 가서 막 모두에게 소개해야지. 그러고 소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하기 전까지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냥 가면요 세상 신한테 전부 잡아먹히는 거예요. 무능한,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한 그냥 의욕만 있고 열심히만 있는 내가 나갔다가는요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뭐라고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일깨워서 강조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장 8절이거든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오직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성령이다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아요? 권능. 헬라어로는 두나미스. 이것이 영어로 돼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다이나마이트다 말이에요. 산도 없애는 그 폭발하는 다이나마이트. 암벽도 그냥 없애버리는 그 능력의 다이나마이트. 이 성령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지 마귀도 귀신도 그리고 나 자신도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은 말할 것도 없고 어디까지? 땅끝까지 말이에요. 복음의 증인이 될까? 됐으면 아니에요. 되자? 아니에요. 뭐예요? 되리라. 성령이 나를 복음의 증인 되게 하는 거지. 내가 복음 증거해야 돼. 주님의 지상 명령이래. 그래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 충만, 능력 충만. 스가랴서 4장 6절에도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죠.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뭐예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예요?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따라해봐. 신앙생활은 성령님 사역이다. 교회 생활은, 행복 모임은, 셀 모임은 성령님 사역이다. 아멘입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내 힘으로 한다니까요. 내 능력으로 한다니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된다고 그랬어요?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되지 않는다고 그랬다. 근데 내 힘으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해가지고 사람의 뜻을 모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똑한 사람 수백 명이 있어도 틀렸어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내가 하면 쉬워요. 당장 내 기분대로 해버리고 내 승질대로 해버리고 내 능력대로 해버리면요, 당장 뭐 되는 것 같아도 결론 더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사람의 변화라고 하잖아요. 변화.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변화. 그래서요,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해. 예수를 믿어도 안 변한단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뭐하고? 지고. 그죠? 그래야 주님의 능력 있는 제자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쥐고. 지금 알아듣고 있어요? 지고가 아니고 뭐야? 쥐고. 십자가가 잘 보면 망치 같아. 에? 십자가는 등에 지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자기 손에 쥐고 막 휘둘러. 말 안 된다고 막 두드려 패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저런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하도 목회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요, 업종을 바꿔야 되겠다. 장의사로 바꾸자 그랬대. 장의사. 이 목사 목태 먹겠다고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가르쳐도 그냥 변화가 안 돼. 근데 죽은 사람은 장의사가 이렇게 손을 올려놓으면 그대로 있어. 내려놓으면 그대로 있어. 차라리 장의사가 배척 편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은요, 크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도 변화가 안 돼. 가르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예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는요, 기간으로 따지면 한 30년 동안의 교회 역사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초대교회 몇 명이었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
30년이 지났을 때에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몇 성도가 되었냐면 신학자들은 추정하기를 10만 명이 됐다고 그래요. 10만 명. 30년 동안에 120명이 10만 명이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냔 말이에요. 그 초대교회의 그 주인공들이 누구죠? 베드로, 제자들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불과 얼마 전에 예수 부인하고 예수 저주하고 도망간 자들이에요. 무식한 자들이에요. 촌놈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입을 열으니까 이 제자들을 잡아 죽이지 못해서 안달한 사람들, 대제사장의 무리들이 말이에요. 그 앞에 다 꼬꾸라졌다니까요. 그 무식한 베드로가 입을 열으니까 막 3,000명씩, 5,000명씩 막 엎어지는 역사가 있었다니까요.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8절 시작. 이에 베드로가 무엇이 성령이 어째서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와 장로더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13장 52절 시작.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말이에요.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의 시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2장 1절이죠.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어떻게 됐어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해가지고 4절 띄워주세요. 4절 나와라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다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승질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성령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아멘입니까? 영접하여 믿으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여러분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뭐 하시죠?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말씀. 성령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죠? 복음. 잘 들으시면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서 두 번째,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뭐 해라? 받으라. 성령을 뭐 해라? 받으라. 성령을 뭐 해라? 받으라. 받으라는 얘기 뭐예요? 준다는 거예요. 준다는 거예요. 주시니까 우리는 받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능력을 주시는구나. 이걸 알아야 되고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세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찬식을 하거든요. 예수의 살, 떡, 예수의 보혈, 우리 포도주,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다시 물어봐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멘입니까?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분을 내가 고백하고, 내가 이분을 의지하고, 내가 이분의 능력을 받고, 구하고 받고, 그리고 이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면요,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증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나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불렀어요. 아들을 불러놓고 그 아들에게는 좀 힘이 겨운 그 돌멩이를 하나 보여주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이 돌을
옮길 수 있다면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신이 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무슨 뭐 총동원 해가지고 뭐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가지고 뭐 또 뭐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이렇게 해도 그 아이의 한계를 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아빠 안 돼요. 아빠가 이야기했어요. 야,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면 얼마든지 충분히 되고도 남는데 너는 왜 그걸 동원하지 않냐? 해봐. 안 되는데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됐죠? 아들에게서의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뭐야, 아버지지, 아버지. 자녀에게 최고의 능력은 뭐예요? 부모잖아요, 부모. 야, 모든 것 중에서 자식을 키울 땐 너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버지에게 도움 요청하는 거잖아. 왜 너는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냐? 너는 왜 나를 의지하지 않지? 그걸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다 물어볼게요.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멘입니까? 근데 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 말이에요. 왜 내 마음대로 하냐고. 왜 내 뜻대로 하지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예수의 능력과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다시 물어요. 성령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오늘도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고 힘입어서 정말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마다 주님 고백하고 주님 의지하고